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밝아 보이십니다. 아침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제 받으신 은혜가 남아서 그러신가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한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아침에 걸으면서도 듣게 됩니다. 제가 잘 듣는 방송 중에 하나가 CBS 방송의 채널들인데 그 한 꼭지의 방송이 아주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을 선곡하고 또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아나운서가 꼭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끝내더라고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괜찮죠? 괜찮으면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오늘도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수영회 안 온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끼리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만나면 오늘도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무슨 인사를 저렇게 수준 있게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가족은 뭐라고요?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수양에 와서 비밀을 공유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을 좀 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생들이 이곳저곳 교회에 이제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월요일이 목사님들이 좀 쉬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 동기들이 다 모이는데 적당히 모일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모였습니다. 부산이 또 목욕탕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심무하는 곳곳에 있는 그런 목욕탕들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죠. 돈도 적게 들고 또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속내가 비밀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엄청 담임 목사님 흉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눌려갖고 힘들고 어려웠던지 서로 막 얘기를 터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흉을 좀 보리라. 그리고 막 속에 부글부글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친구의 등짝을 벗겨내면서 그냥 막 담임 목사님 흉을 보는데 제가 오늘날 불현듯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요, 제가 하는 불평이나 친구가 하는 불평이나 또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아시죠? 나만 갖는 어려움이 아니라 친구도 같이 어렵구나, 저렇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친구들은 목욕탕도 없고 어디 가서 내용을 볼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부부 세미나라고 하는 아주 스테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늘 이제 열면 딱 5가정만 제가 봤는데 항상 차고 넘쳐요. 그래서 1기 졸업하고 2기 졸업하고 그렇게 졸업들을 해냅니다. 12주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함께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들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저런 남편이 어디 있나,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남편들이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지, 다른 집 여자들은 안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다가 그 클래스에 모입니다. 근데 자기 가정들을 다 열어놓고 자기들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많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무도 내 사정은 몰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오늘은 광야를 걸어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먼저는 욥이죠.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욥, 하루아침에 광야로 던져집니다. 사실은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욥만큼 고난을 당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제가 목회 제법 오랜 시간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던 광야에 섰던 선배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갑부였던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75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그는 광야의 여행을 시작해야 했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길만 광야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의 광야도 몇 번씩 지나야 했고요. 배신의 광야를, 생명을 건 전투를 해야 하는 광야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몇 살 때 팔려갔나요? 17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 들어섰죠.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가 남긴 두 아들 중에 맏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보통 유목민들이 양 치려고 하면은 바람 잘 통하고 허드레 옷, 그저 젖거나 더러워져도 쉽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고집 부려서 실크로드 지나가던 대상들에게 비단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실크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성경에는 채색 옷 그랬죠. 그 비단 옷 입혔다는 얘기인데 비단 옷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찌는 듯이 더운데 실크로 옷 만들어 입혀봐요. 그게 사랑인지 고문인지. 하여튼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어요. 형들이 볼 때 고운 눈이 될 수가 없었죠. 형들이 시기를 내야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총리가 되죠. 몇 살에 됐는지도 아십니다. 30살에 총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30세까지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 그런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떨까요? 아예 시작부터 신분이 다르죠.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자 이러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걸 이상하게 영어로 말하면 대단히 감이 와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어때요? 만화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지은 궁전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지금도 룩소라는 곳, 카이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내려가면 있는 그런 고대 왕국의 도시인데 아주 먼 곳에서 차를 내려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관광지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코끼리차 같은 것을 왜 이 먼 곳에 내려주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그곳이 아니면 그 성이 한 번에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장례식을 위해서 지었던,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실력을 하죠. 그 자신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건축물을 세우고 왕이 계승자의 순서에 들기도 했죠. 화려한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일 좋은 티셔츠, 여러분들 아주 오늘은 찬양팀이 다 핑크색으로, 내가 그렇게 핑크색 하나 달랬더니 안 주더니 그냥 핑크색으로 입혀가지고 핑크색 티셔츠 입고서 찬양하셨어요. 다 여러분 만드신 그 티셔츠의 재료가 뭡니까? 면일 거예요 아마. 한번 뒤에 목을 옆에 사람 목을 이렇게 까보십시오. 진짜 면으로 되어 있다. 100% 면, 커튼. 제일 좋은 커튼 어디 커튼입니까? 이집션 커튼. 그렇게 말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최고의 커튼은 이집션 커튼입니다. 그런 걸로 옷 만들어 입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로 이부자리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핏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은연중에 알았죠?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관리 하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인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계승자의 순서에 들어있거든요. 바로의 은혜 당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나그네로 변해버립니다. 이후에 80년 그는 먼지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아닙니까? 성경에 명시된 유일한 민족적 정치적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몰래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자랑스럽게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기대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던가요?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했어요. 홍해 광야 길에 들어섭니다. 이때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제 나누었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이 길이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30년을 그곳에 살던 사람들 광야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모르지 않았을 사람들이 전영 동안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스라엘은 국기가 아주 단순해요. 요즘 하도 전쟁을 하니까 뉴스에도 이스라엘 국기가 한 번씩 나와서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시죠? 하얀 바탕에 아래 위에 파란색 줄이 쳐져 있고 가운데 삼각형 2개 거꾸로 포개 놓았습니다. 삼각형을 2개를 거꾸로 포개 놓으면 모양이 뭐가 되나요? 별이 돼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국기에 새겨놓은 별을 다윗의 별 그럴 정도로 다윗은 시대를 불문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아시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선택해 주셨죠.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사관학교에라도 입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비슷했어요. 첫째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아까웠던지 둘째 공주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주지 않고요.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도 됐죠.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왕 사울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성전이 그의 삶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였나요? 빈들 광야였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는 빈들에 내려서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찾는다고 하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해낸 바울,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우리 보통 아라비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라비아 광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여 동안 머물렀던 것도 다른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래요. 성경에 유명한 요한 2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요한, 그 사람은 사도여서 우리가 사도 요한 혹은 그냥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쓴 게 아닙니다. 보통 책 하나 쓰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야 되잖아요. 책 옆에 쌓아놓고 보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묵고 두어도 도망칠 수 없는 곳 반모라는 섬에 유폐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 보셨으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큰 멋진 다리가 있잖아요. 예,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위트만 브릿지만 하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골든 게이트를 더 좋아해요. 근데 그 다리 앞에 떠 있는 조그마한 섬,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섬 알카트레저라고 하는 섬이죠. 해군 병원으로 사용됐다가 후에는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곳을 감옥으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리스의 알카트레저 같은 곳에 그곳에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그는 바다 위 광야에서 위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한 기록을 우리는 사복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가장 짧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 간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설명할 걸 다 떼내고 가장 중요한 얘기만 기록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마가의 기록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 기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첫 장에서 오늘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해요. 본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쯤 되면 정리를 할 수 있죠. 광야는 나만 지나가는 억울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몰라줘, 나만 괴로운 거야, 나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억울한 땅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인들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한 10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광야에 먼저 세우십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갔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로부터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어야 했고요. 주님조차도 광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광야로 들어선 사람들의 질문은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왜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광야라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런 것에 내가 빠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저를 광야에 세우셨습니까? 뭘 하라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광야를 딛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광야를 지납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정답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지금 광야에 있는데 답이 이건데 왜 모르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억울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 병이 들었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섰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광야로 내몰려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루실 무슨 일인가를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이 먼저 섰던 곳, 먼저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린 베레라고 하는 군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군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다 참 싫어하신다면서요. 첫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하는 얘기고, 세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죠. 군대는 아무리 몰라도 해병대, 뭐 이렇게 특수부대 이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용맹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수행하지 못하는 전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훈련입니다. 힘있게 훈련받았을 때, 아주 어려운 훈련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그린 베레 훈련을 마치고 나서 퇴소를 할 때 그들에게 하는 공통된 말 한마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장교로 돌아가서 퇴소한 교인 하나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쭉 세워놓고 오랜 기간에 그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제 교관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용소 아니 그 훈련소 소장이겠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전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래요.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이 되었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에게도 생명을 드리는 강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을 길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 뭘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억울한 질문을 토해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광야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광야에 들어섰다고 하면 내 삶의 지금 현재가 만만치 않은 광야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온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광야는 부족의 장소입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멋진 옷도 좋은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우린 사실 이런 것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큰 집을 가지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면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은 가난했을 때와 달라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턱 들어서면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광야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참 신기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알아요. 부러워서 그런가 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빌 게이츠,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죠. 팬데믹 동안에 그 사람이 참 멋진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셨죠? 팬데믹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포르쉐 자동차였습니까? 벤츠나 BMW가 여러분에게 필요했나요? 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커퓨가 있어서, 그 우리가 통행 금지가 있어서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 주일날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동안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잡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나를 잡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늘 그 준비를 하면서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절실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화장지 아니었습니까? 화장지. 화장실에서는 화장지가 부족해서
그게 없어서 그걸 판다고 하면 달려가서 사재길래 마르티에 그 쌓아놓은 그 진열대가 텅텅 빌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스코 가서 코스코 다 가시죠? 코스코는 나의 푸른 초장이니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하여튼 코스코하고 홈디포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하여튼 코스코 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사왔던 게 뭡니까? 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좋은 고기를 골랐나요? 아니었습니다. 결핍의 땅에 들어서면 전에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병들어 몸이 쇠약해져 버리면 당신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 나면 걸치고 있는 옷 아무 중요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게 뭘 중요해요? 10,000불짜리 옷을 입었든 1불짜리 티셔츠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든 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광야에 들어서면 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어렵게 구한 채색옷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옷 한 벌이 주어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관심이 더 이상 옷이 아니지 않았겠어요? 주인의 눈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집이 2,000스퀘어풋이야. 우리 집은 3,000스퀘어풋이야. 우리 집은 3,000이야. 이런 거 자랑 못합니다. 모두가 다 모세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어디에서 삽니까? 텐트에서 삽니다. 자랑 기껏 해야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우리 집 텐트에는 집사람이 술을 놨어. 이 정도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텐트를 만든 재질을 자랑했을까요? 나는 가죽 텐트다. 나는 그냥 좋은 아주 튼튼한 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텐트에서 난 밤에 자. 그런 거 자랑했을까요? 아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져버립니다. 전에는 너무 소중했던 것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죠.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시류 잡배들이 그의 곁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심지어 그들 중에 몇몇은 범죄하여서 자기의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다윗의 무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끌고 살아갑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 앞에 다윗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용모가 중요했겠습니까? 수염을 다듬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진 칼을 그들 앞에 뺐다가 담았다 하면서 자랑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하루를 먹을 양식, 하루 먹을 떡, 그게 그에게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서면 이제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세우신 겁니다. 너 옷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게 얼마나 멋진가가 중요해?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었던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이 돼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니 예배라는 대답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배. 나는 예배에 대한 영어 단어 두세 가지로 뭐 사용하는데 그중에 서비스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영어 단어 또 하나 여러분 아시죠?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worship. worship의 원래 어근이 뭐예요? worth. 가치 있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한 사람들, 여기 누가 아멘 했나? 입을 못 봤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멘한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주일날 드렸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막 잠이 안 와요? 주일이 왜 이렇게 멀리 있지? 왜 월요일 다음이 주일이 아닌 거야? 왜 월요일 다음이 화요일이고 화요일 다음이 수요일이고 그러지? 한참 기다려야 되네. 막 손을 꼽아가면서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에 종종 나가시죠? 한국행 비행기표 한 달, 두 달 전에 사놓고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동그라미 칩니다.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날짜를 꼽아가면서 내가 한국 가, 내가 며칠 있으면 한국 가. 주일도 그래요? 주일도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한국 가면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 나 진짜 미국 가기 싫어 그러는 분 많지 않습니다. 한국 가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렇죠? 말이 통하는 외국 같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냥 무릎을 치면서 동의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말이 통하는 외국 같아요. 한 2주 지나고 석주 지나고 은퇴하시고 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계시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도 만납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곤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 돌아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집이 좋아. 그 집이 좋은데 뭐하러 갔다 오셨어요? 별로 쓸모도 없는 일에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애써서 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광야에 세우십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걸 위해 살아가느냐? 너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을 걸고 네가 얻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이냐? 광야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잘 알죠? 옛 한글 성경, 요즘 개역 개정 아마 쓰실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여러분에게는 아마 개역 개정 보시죠, 목사님? 예. 근데 저는 옛 한글 성경, 개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찾으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러 찾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전심입니다. 전심. 영어 성경으로는 all your heart. 내 마음 전부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느냐? 전부 다로 바라느냐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청혼을 합니다.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70%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사랑 중에 가장 많은 포션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지만 30%는 내가 다른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시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예. 사실은 남자들이 100%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집들 가셨는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아하는 뭐 낚시도 있고 골프도 있고 그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많았다고 하면 아마 결혼 안 할걸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결혼 안 할 겁니다. 여자분들이야 뭐 그렇게 제가 비유해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만약 어떤 여자에게 그런 고백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남자들을 제가 한 40% 정도 사랑해요. 이러면 그 결혼이 되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75%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처럼 70% 아니고 제가 5%더 드리겠습니다. 25%는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심이 아니잖아요. 모든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의 지적은 더 신랄해요.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또다시 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찾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고 떡도 좋은 옷도 집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옷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에서 95% 세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주일날 11시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립니다. 생존 삽니다. 95% 세일이라는데 남자들은 생존이 뭔지 모릅니다. 여자들만 압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생존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다는 거를. 난 처음에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요한 사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감으로 짜는 뭐 털실 옷 같은 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뜨개질로 짜던 거를 반짝이도 붙여놓고 한 옷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시더라고. 남자들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야 골프 치자. 나 시간이 딱 주일밖에 없어.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죠. 이번 주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하고 골프 쳐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나누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것 배우라고 광야에 세우시지요. 그것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생생한 맨 얼굴이 보이는 광야에 세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던 한 목사님이 책에도 쓰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인 중에 한 분 작가이셨는데 여자 작가이셨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글만 쓰고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정말 안 됐지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환자들이 묻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3개월 정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삶을 정리하실 수 있는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속이 상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나. 교회에서 내가 권사일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글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 양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벌을 주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만 하다가 3개월을 다 지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은 2달을 살아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만 있었는데 못하던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돕고 싶다 그랬는데 못 도왔던 거 집을 턱 팔아서 선교지에 뚝 떼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가까이 계셨던 목사님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데 섬기지 못했던 분들에게 넉넉하게 헌금을 보내기도 해요. 자기는 자식들이 없으니까 늘 곁에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돌봐줬던 조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눠줬어요. 이제 거의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달력만 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죽기로 예정된 날이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안 죽지? 2달이 지났는데 왜 안 죽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죽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계시네요. 다시 검사를 해보십시다. 검사를 보고 온 이 의사가 얼굴이 흑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제가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선생님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걸 이 잘못을 어떻게 하죠?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야, 이 권사님 참 속상하겠다. 죽는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이제 죽지 않는다고 하니, 건강하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아까울고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 가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참 좋아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깝다니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이렇게 살 겁니다. 광야에 섰던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채물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아등바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애, 그것보다 1시간 정도 더 사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광야여야 합니다. 광야는 범죄하여서 유폐되는 곳은 아니라고 했죠. 띵킹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보다 더 절절하게 회개가 가능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쓰잘데없는 것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면 목사님들 여러분 칭찬하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참 기뻐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자, 그랬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칭찬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칭찬해도 평생 그 칭찬을 붙들고, 맞아, 하나님의 종이 나를 칭찬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 거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오늘 음식이 어때요? 그게 묻습니다. 오늘 좀 짜네. 그러면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내가 뭐 저먹으라고 음식을 했나? 기분 까다로워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 종이야 뭐야? 별 소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봉사부 안 할 거예요. 당장 사람 한마디에 다 내려놔 버리죠. 여러분, 사람의 비난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사람이 쳐주는 박수, 사람이 보내주는 그런 그 비난,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이 갈팡질팡합니다. 여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 광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네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영화를 종종 보시나요?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좌석에 불 다 끄고 여기만 켜놓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서 잘 안 보인다고 했더니 불을 다 켜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뭔가 누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퍼포먼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 쪽에 조명을 다 꺼요. 왜요? 컴컴하면 분위기 잡히고 좋으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대가 잘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극장에 가면 조명을 다 끕니다. 깜깜해집니다. 왜요? 깜깜해져야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모르지 않잖아요. 광야는 부족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족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에도 마음을 뺏기고 저것에도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삶에서 광야로 들어서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소망했던 것 내 삶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명료하게 보이는 것 하나만 보이죠.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때도 방법은 같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의 준비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이야기입니까? 양 몇 알 먹으면 낫는 배탈을 광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는 형편, 그런 형편을 가리켜 광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찾으리가 없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 한번 하면, 선물이라도 한번 값지게 사주면 해결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그런 걸 보고 광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남편의 마음을 붙잡을 방법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1년, 2년이 넘게 연락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맨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알콩달콩 살던 그런 형제 자매들과 다 산산이 깨어져서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에서가 두려웠던 야곱처럼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죠? 그가 두려웠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광야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은요, 동굴과 같은 곳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동굴은 가도 그냥 끝이잖아요. 깜깜한 곳밖에 없잖아요. 근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기차가 빵 하고 터널을 지나가면 처음에는 깜깜해졌다가 그 다음에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시 환해지죠. 우리의 광야라는 건 그래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다윗은 왕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궁궐에 살겠죠.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집이 그가 왕이 되려는 목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걸 어디서 배우나요? 광야에서 배웁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이 입지 않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소금을 먹으며 확인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먹기 위해서는 떡 한 덩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 그 단호함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광야의 사건이었던 것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는 건강이, 생명이
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배워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광야를 빠져나온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생애가, 내 삶이 죽음에 이르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를 빠져나온 다음에는 맞아요.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광야를 빠져나온 사람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본 그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일 겁니다. 여러분 두렵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문답식으로 얘기해보죠. 부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영생교회 부자가 많은가 봐.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부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갑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 바늘귀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것인 사람, 이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청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이 내 손에 부으신 건 다 누구 것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으세요? 다 가져가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헐랑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이 수양회 잘못 온 거 아닌가? 내려가면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 세우세요. 사랑하는 영생가족 여러분, 이게 훈련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요. 쓸데없는 사람. 거기다가 우리는 좀 과격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잘 쓰시려고 여러분을 광야에 세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쓰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한인교회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말이죠. 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는 사람 중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잘 사는 나라 되어져서 더 이상 미국에 이민 오지 않은 거 오래됐습니다. 중국 사람도 요즘은 잘 이민 오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다 없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인 교회 4세, 5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서 있는지 몰라요. 중국인 교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정말 절절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찾으신다고 하면 그게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준비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며 치열하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베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빠져나올 생각, 출구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옛날에 먹던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겠다는 것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배우는 게 광야에서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망하라고 빠뜨리신 광야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명료하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대하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불 좀 꺼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화면을 잘 보도록 불을 좀 꺼주세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료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생을 정렬할 곳, 그것도 광야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광야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시는 광야가 되시기를